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들, 교역자들이 파수꾼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도 역시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오늘 에스겔에서는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분명히 일컬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파수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파수꾼은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몇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대에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세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 파수꾼이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그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제가 빼두었는데요. 처음 뼈대를 잡은 말씀들만 기록해 두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1장부터 시작된 우리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아주 큰 환상을 받은 이후에 7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BC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BC 592년에 2차 포로 잡혀갔을 바빌론에요. 2차 포로 잡혀갔을 바로 그때거든요.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갔을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빌론 나라는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1차 포로, 2차 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 1장에 보면은 거기 30년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30년이라는 것은 우리 바벨론 나라가 건국된 지가 BC 622년이거든요. 622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흘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622년부터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바로 주전 592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여호야긴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이 흐른 바로 그 즈음이에요. 그때 그발 강가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큰 환상이었고, 결국 그 환상 중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이 결국 큰 보좌를 받들고 있어요. 그 보좌에서 큰 음성, 절대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1장, 2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3장 15절까지도 잘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33장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오늘 3장과 33장이 아주 유사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범죄하는지, 물론 그 주변 국가들의 범죄까지도 다 말씀을 하고요.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지라도 에스겔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종은 파수꾼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그래서 33장 말씀을 꼭 잘 읽어보시고 오늘 1장, 2장 그리고 3장 15절까지도 잘 함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즈음 그때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이제 7일 뒤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신분들이 있는데요. 그 신분들 중에 이 파수꾼 이 부분을 특별하게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파수꾼으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 파수꾼의 사명은 사실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시지만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서도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겠노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사실 결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그렇죠. 오늘부터 30일 동안만 파수꾼 역할을 해라 해도 사실 파수꾼 역할을 30일 동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사실 내일도 오실 수 있거든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막막한 기간을 이 긴장된 상태에서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 두 번째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중재자, 파수꾼 없음을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정말 파수꾼의 외침과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세대를 파수꾼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워치맨, 지켜보는 자, 방비하는 자, 대비하는 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사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수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지역사회가 국가가 사탄 마귀로부터 모든 공격을 잘 방어하고 나도 살고 내 영혼도 보존하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주께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바로 우리들의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를 바로 우리들의 역할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에게도 크나큰 상급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세요. 사실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선지자들,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이들도요. 사실은 다 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대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소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상급을 받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우리 12 사도들과 함께 정말 큰 은혜와 상급과 칭찬과 영광, 존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보다도요, 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신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본받아야 할 것들을 본받고 본받지 않아야 할 것들을 철저히 본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죄악을 끊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우리들은 그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왕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에요. 순교자의 자리, 실제로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급들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고, 이 세대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 파수꾼인 우리들이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 세계의 큰 정치적 제도들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인데요. 여러분, 우리 북한이 이제 핵 무기를 완전히 상용화했다는 발표를 했지요. 네, 우리 위에 북한의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핵을 언제 쓸 것이다라는 법을 제도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는 것처럼 공산당 지도부나 김정은 자기 자신, 그리고 북한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언제든지 핵을 쏘겠다고 법제화했어요. 네. 여러분, 문제는 북한은 상대방들이 자신들을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있는 탐지 시설이 거의 전무해요. 잘 없어요. 몰래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짐작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핵을 쏘겠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공산당 마음대로 핵을 쏘겠다라는 거예요. 핵을 가진 이들이 핵 조약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핵을 언제 쓰는지가 상식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이 핵으로 공격할 때, 그럴 때 대응하겠다라는 매뉴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이가 핵폭탄을 쏘게 될 때,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핵을 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일본의 핵을 투하한 경우죠. 전쟁을 그치고 완전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까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세계의 절반의 패권을 가진 것이 바로 공산당 나라인 중국입니다. 중국. 사실은 중국을 중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요. 중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중공. 왜냐하면 중공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지금 핵을 발사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ICBM이라고 그래서 대륙으로 탄도를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술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북한에서 사실 미국 본토까지도 미사일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공격을 생각을 잘못해서 버튼을 누리게 되면 미국에 너무나 큰 손해를 갖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 자국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언제까지나 핵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므로 사실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전 세계가 그런 큰 위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명확한 것은요, 사실 북한 공산당이 분명하게 그 체제가 무너져야 하긴 하지만 공산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당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현상 보이는 것에 드러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산당, 또 뭐 살인자, 뭐 또 다른 무슨 잘못된 정치 지도자, 이런 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그들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이 호시탐탐 여러 가지 방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예요. 교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전 세계는 그렇게 딱 양분돼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천국 백성과 이 땅의 사탄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 사실 그렇게 양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려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전 정권 때 막 평화가 올 것 같았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서열 몇 위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참여해서 얼마나 평화를 노래하면서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ICBM과 핵탄두를 다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평화를 깨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를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조절하고 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종교적으로 또 그 미국의 역사학자들은요, 북한의 지금 정치 형태를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라고도 안 해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로 보고요. 북한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그냥 추종하고 따르는, 그들을 교주 삼고 그들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이단 종교 집단으로 봐요. 여러분 그게 바른 판단이에요. 실제로 북한은 진짜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들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큰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이들에게 절대로 안 가요. 그것은. 네. 평양에 의료 기관들을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왜 하겠어요? 그것은 북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공산당들이 가는 거예요. 공산당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북한에 어떻게 하다가 피랍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할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이 잡혀 있다. 저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특공대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힘을 쓰겠죠. 예.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마음이 진짜 바른 마음이고요. 지금 정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들,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는 이들, 다 기독교 크리스천들이고요.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진 이들은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국가관, 여러 모든 면에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 자 파수꾼이에요. 그게 그냥 세상 미디어에서 말하는 대로 다 믿고 그렇게 따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현 근대사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무엇이 진짠가 거짓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예, 저들도 저들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거 보고 다 그런 추종 세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이 진짠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이 종교관 그리고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질 때 사실 이 어두움과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온 땅을 가리고 있는 이때에 진짜 참된 빛을 비추면서 제대로 된, 비록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소수지만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일어날 때, 그럴 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비단 국가 정치 형태와 또 이를테면 좌우의 문제들, 그런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파수꾼 삼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이제 진짜 남은 때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목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가까운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또 중차대하고 정말 귀하고 좋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것,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가 먼저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파수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말씀하시는 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말씀과 그리고 2장 초반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첫 환상을, 너무나 귀한 큰 환상을 보고요, 그 환상 가운데 궁극적으로 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제대로 서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음성에 너무 그 거룩함과 위대하심, 존귀하심이 커서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특별히 주의 영이 나를 세워서 나의 발로 서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2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그리고 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래야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를 세워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점이에요.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환상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당연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여기 세우시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신 거예요.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발에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무너져 계신다면, 그저 졸며 잠자는 자리에, 아파 쓰러져 병들어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 그렇게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자리를 수축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 성령님밖에 안 계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좀 이제는 일어나시고 앉은뱅이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똑바로 쓰셔서 신앙의 올곧음,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힘입으셔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바로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두루마리를 먼저 발견한 그 두루마리를 먹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요, 또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파수꾼으로 부르신 자의 선제적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서야 한다라는 사실, 또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두루마리,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 말씀을 먹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우리 예레미야서 이사야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자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하나님의 사명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에는 우리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1장 마지막에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 심상치 않아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는 복된 말씀,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셔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영생, 생명 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의 말씀과 맥체인 말씀 꼭 읽어 가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 자들은 많으나 성경을 읽는 자는 적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으셔야 그 읽으신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힘이 없으면 전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찾아 발견해서 그 말씀을 늘 먹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일정한 음식보다 더 복되게 여기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여러분, 파수꾼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뭘까요? 아침이에요. 아침이 돼야 근무교대하고 또 잠을 잘 수 있고 그렇거든요. 아침을 진짜 고대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제일로 기대하는 아침보다 누구를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고요? 주님, 우리 여호와,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나의 생명을 살려가시는 그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신 그분,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며 그렇게 바랬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씀도 사모해야죠. 시편 119편 123절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되게 바라시고, 야, 이것만 됐으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내일 평생 딱 이것만 돼도 좋겠다 하는 것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피곤하기까지요.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파수꾼의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 103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 읽는 맛이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병들어 계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거의 죽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입맛이 좀 떨어질 때가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24시간 내내 365일 1년 내내 그렇게 달게 느낄 수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살아가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 지가 좀 오래되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달게 느끼셔야 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배에서는 썼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는 처음에는 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 할 때요? 순종하려 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그럴 때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단 말씀만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단 말씀을 먹고 나서 힘을 차리고 나면 무슨 때가 온다? 쓴 고난의 때가 온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공격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는 안 건드릴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것들을 사탄이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내 남은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뭐 하시게 하시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업, 그 상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 되긴 하지만 아무런 권세가 없는 왕, 아무런 힘이 없는 왕, 겸손과 섬김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그런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고난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과 짝하고 못하고 사탄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그냥 가만둬도 돼. 그래도 우리 편이야. 저 성도, 저 크리스찬은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편이나 다름이 없어.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내버려둬도 사탄 마귀 그들의 나라에 그들에게 피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향하여 칼을 뽑고 전신무장해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사탄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유하고 꼬시고 혹은 두렵게 하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있으시다면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 일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 살리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먹은 자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비로소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가서 무엇해요?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역할. 여러분, 깨우치는 역할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잘 말을 하거나 혹은 또 꾸짖는 일도 해서 선한 자가 범죄할 때, 악한 자가 계속해서 악을 범해 나갈 때 저들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가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되거나 의로운 자도 실수하고 범죄해서 파수꾼인 우리들이 그들을 회개케 안 하면 여러분 그들은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실수해서 범죄하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 그 범죄할 그 기회에 범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는 정말 큰 손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파수꾼인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꾸짖거나 말로 잘 타이르지 못해서 저들에게 경고하고 저들을 돌이키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 에스겔 3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가 돌이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다 죽는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33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악한 자도 결국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파수꾼의 역할 제가 카톡으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 5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고 파수꾼의 역할과 그 자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잘 상고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있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데요. 이 깨어있는 거 이것이 헛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실 때요? 함께 하셔서 실제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에서 나팔 불고 아무리 무장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랬죠.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 역할 아무리 잘 감당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과 그 말씀을 피곤하도록 사모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파수꾼의 역할이 감당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을 지키시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도록 내 신앙을 지키시도록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셔야 합니다. 나팔 붙지 못하는 자는 벙어리 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 군사, 국방, 교육 여러분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남은 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나팔을 불며 그들을 잘 깨우치며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로 하여금 잘 알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발을 일으켜 두 발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두루마리를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것이 배에 채워져 쓰긴 하지만 그 씀을 잘 이겨내며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여러 지역 공동체에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가라는 곳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치는 역할, 나팔수의 역할,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파수꾼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 파수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주시기를 온전히 주님께만 이 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